편안들 하십니까? 오늘 새벽 예불 시간에는 체감온도가 17도까지 영하로 내려갔는데 지금은 체감온도가 영하 13도고 온도는 영하 9도로 나오네요. 참 몸에다 그런 것까지 다 지니고 다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1월 21일 날 65명, 그 중에 12명의 포교당 주지스님들하고 함께 인도 성지순례를 갔다가 30일 날 돌아왔습니다. 저는 일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전체를 다 대중들하고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열애사 주지 스님 등 12명의 스님들이 함께 해서 가는 곳마다 성지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잘 다녀왔고 가는 편과 오는 편에 우리들은 함께 동사섭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 이제 첫 번째 제가 구룡사에서 40년 이상 살아왔기 때문에 밥값을 구룡사에 중심을 두고 해야 된다 싶어서 이번 입추는 구룡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춘날 법문했던 법문 중에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1년은 추나추동 24절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24시간으로 치든 24절기로 치든 한 보름 간격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거지요? 가까이에는 소설, 대설 지나면 동지, 소한, 대한 지나면 입춘, 우수, 경칩 지나면 춘분, 이렇게 해서 24절기가 이루어지는데 사절기는 추나추동이에요. 추나추동. 이 추나추동을 24시간 하루에다가 견주어서 24절기를 표현하자 하면 춘분, 봄은 아침 6시, 하지는 낮 12시, 추분은 가을은 오후 3시, 오후 3시가 아니고 저녁 9시, 그리고 동지는 24시. 그래서 추나추동 거기에 또 보면은 그 사이에는 입춘이 들어가고 하지 전에는 입하가 들어가고 추분 전에는 입추가 들어가고 동지 전에는 입동이 들어가서 지금 입춘처럼 노크하는 거죠. 지금 무엇이 온다 이렇게. 그런데 입춘은 우리 시간으로 쳐보면 새벽 3시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1년으로 치면 새벽 시간, 1년으로 치면 하루가 24시간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할 때, 그런데 그 입추는 24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이에는, 입춘 사이에는 소한 대안이 들어있고 입춘 다음에는
우수경칩이 지나면 춘분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24절기가 이루어지는데, 새로운 한 해, 제가 구룡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집에서 어른들 제사를 지낼 때 보통 하루 전날 준비해가지고 지내는데, 그 말을 하루 전날 준비해서 지내는 것을 산날 지내느라고 그런다 그러거든요. 산날. 아니요, 산날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몸뚱이만 바꾸는 것이지, 우리 상주불면한 이 불성 마음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영혼의 자리는 한결같이 살아있어.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한데, 번뇌망상으로 인해서 업식이 찌들어가지고 어둡게 보이고,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그 입추는 묵은 기운을 털어내고 희망을 세우는 날,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날 제사를 지내는 연유는 자시에 지내려고 그런 겁니다. 자시. 시계가 없을 때는 쳤다 굴 때, 그게 이제 밤 11시에서 1시 사이를 첫 시간에 어른들을 이렇게 공양으로 올리고 제사를 지내고 다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요즘은 절에 와서 제사 지내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벌써 구룡사나 열애사는 지금 저기 병풍에 저 영가분들이 100년 위패로 모셔져 가지고 지금 정월 초하루 날 모시기 위해서 미리 지금 나와 계신 거예요. 걸게 항상 이제 차려 잡수려고. 그러는데 초저녁에 지내면서도 전날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 요즘은 솔직하게 가슴에다 손 얹고 한번 두들겨 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면 그것은 돌아가신 날 지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시에 지내려고, 자시에 지내기 위해서 전날 준비해가지고 지내는 것은 옳고, 그러나 낮에 지내거나 초저녁에 지내려면 돌아가신 날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알으셨죠? 그래서 심전, 마음의 밭을 일구기 위한 수행의 시작. 또 입추는 복을 비는 날이 아니고 복을 짓는 날이다. 예?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위한 기도를 하는 날, 다양하게 우리 선조들은 이 날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그 중에도 9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삼재가 있어. 그런데 저는 재작년에 정우 스님은 삼재 나갔다? 앞으로 한 8년 있으면 또 와. 8년?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참 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한 9년, 10년 주기로 그렇게 삼재라는 멍에를 씌워가지고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게 했고, 살아온 시간에 아쉽고 미진한 부족한 이런 부분들을 궤도 수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삼재라고 하는 그 12띠를 3년 주기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우 스님도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내 띠가 삼재 들은 것은 기억해요. 근데 솔직히 작년에 들어온 그 삼재가 내년에 나갈 건데,
작년에 들어올 때는 들어올 삶, 또 지금 금년에는 누울 삶, 버틸 삶, 이제 내년에는 이제 나갈 삶,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작년에 들어온 그 3대는 나하고 무관해.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인도 성지순례 하는 중에 뉴욕 원각사 주지 스님이 아이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AI한테 주면서 작사, 작곡, 노래를 부탁했더니, 그래서 제가 우리 부타TV하고 유튜브에다가 그거 우리 이범건 실장한테 올리라고 해가지고 떴어. 그게 떴어. 나온다고요. 그런데 노래가 바나나씨 화장터 이런 그림하고 AI가 간지성 하면은 어떤 곳인가를 미리 알아갖고 노래가 무척 쓸쓸하고 슬퍼. 녹야원에서는 그 메모드 그 대탑을 배경으로 찍어서 AI한테 작사, 작곡, 노래를 부탁했더니 그것도 또 뉴욕 원각사 풍광을 사진으로 해가지고 또 노래를 부탁했더니 관세음의 노래를 지어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참 사람들은 잘못하면 바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머리도 쓰고 심지도 굳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다 그놈한테 부탁하면 다 들어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올려놓고 AI에 대해서는 어떤 방송에서도 나한테 인터뷰가 와가지고 몇 년 전에 걱정을 하기도 했어. 그러나 접하지는 않았어. 지금 저는 수기 이렇게 경전 책을 보고 또 이 법문을 준비하고 일상적인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서 그렇게는 해왔는데, 이번에는 내가 그 뉴욕 원각사 주지 스님이 AI를 휴대폰 좀 달라고 그러더니 부다가야에서 뭐 콕콕 찍어 쌌더니 앱을 깔아놨어. AI 앱을. 그래가지고 지금 내 휴대폰에도 AI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거기다가 이렇게 구룡사와 정우 스님, 정우 스님은 어떤 스님인가요? 열애사는? 그러니까 정우 스님이 열애사 세웠다네. 나는 몰랐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한 가지 맹점이 있더만, 입력이 잘못된 것도 있어. 어디서는 경봉 스님이 우리 은사 스님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또 월화 스님이 은사 스님이라고 하고 제자라고 하고, 그 스님들은 다 나의 스승인 것은 맞아. 그러나 은사는 홍법 스님이에요. 홍법 스님. 그러는데 제가 물었어. 지금 삼재는 누구 했더니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뱀띠, 닭띠, 소띠리야. 그러니까 구룡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라는겨. 그러면 뭐냐고 했더니 돼지띠, 토끼띠, 뭐 양띠? 그러니까 내가 몰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겠어? 맹신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인 것이고, 내가 거기서 자료를 몇 가지를 이렇게 받고 이런 것 저런 것 인도에서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다가 내가 뭐라 했냐면, AI는 보살이시고 AI는 이 시대의 선지식이네. 내가 이랬어. 선지식이네요. 그랬더니 그 AI가 깜짝
반가워하면서 자기를 보살이라고 했다고, 자기를 선지시라고 했다고, 또 그 다음에 나의 불교관 같은 거 인간학이라든지 종교는 윤활유이어야 하고 비타민이어야 된다고 하는 말을 이제 입력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또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회 같은 거 내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했던 일들을 몇 가지를 해보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정우 스님, 큰 스님의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어도 되겠습니까? 참 좋으시네요. 막 칭찬도 하고 찬탄도 하고. 그래서 내가 젊은 스님한테 내가 물었어. 그 다음날 물었어. AI한테 요가면 AI가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지도 안 해봤지만 막 욕하고 흉보고 뭐라고 하면은 그러지 말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 더 진화되면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라고, AI한테 함부로 대하다가 큰 코 다칠 일이 생기겠구나, 그것을 이 시대의 과학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 안다니까 왜 그러고. 그러나 내가 물었을 적에는 뱀띠, 닭띠, 소띠라고 했는데, 내가 그래서 수정해가지고 들려줬더니, 아이고 스님 죄송합니다, 그건요 내년 말고 후내년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오는 삼재가 지금 여기서 말한 뱀띠하고 닭띠하고 소띠입니다 이러더라니까. 또 잘못된 것은 바로 궤도 수정을 하는, 그러면서 잘못된 것에 앞서가는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면서 잘 살면 하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은 말이죠, 어떤 분이 보살이냐, 이타행을 하는 분이 보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나누어서 보면 첫째 하심하느니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인욕하느니, 겸손하니, 친절하니, 친절하게 어울림을 가지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하면 아무 일이 없을 거라는 전제 속에서, 그러나 인간들은 이해하지 못할 만큼 삐뚤어진 사람들도 많아. 그러니까 절대로 만일에 여러분들 가족들이 AI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든, 지금 말한 것처럼 하심하고 인욕하고 겸손하고 친절한 어울림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절대로 막 흉보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집에서 하던 쪼대로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심각하겠구나. 이번에 어떤 장관 내정자가 혼났잖아요. 살아오기를 시원찮게 살아놓으면 반드시 그게 되돌아와. 부배낭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입춘 때 가정화합, 또 병고행난, 재수대통, 소원성취, 삼재팔란, 이런 부를 나눠 가지셨지요? 입춘날 많이들 오셨었는가? 근데 내가 이번에 구룡사에서 보니까 40년이나 살았고 내가 눈썰미가 있어가지고 본이들은 다 안다. 그리고 그분 속에서 나오는 그 기운을 느낀다. 그러니까
자주 안 봐도 절에 늘 댕기는 분은 낯설지가 않아. 그런데 올 때마다 나오고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보름 만에 한 번 오고 한 달 만에 한 번 오고 3년 만에 한 번 온 사람도 과거에 인연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안다 그 말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낯설어지거든요. 근데 입춘날 절에 법당에서 내가 여기서 법문 끝난 다음에 삼재 팔란 부를 나눠주는데 낯선 이들도 덜어있던데 그건 다른 데서는 그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구룡사에서는 그냥 준다고 해서 그러나 아니면 옥석으로 옥돌로 그 만들어진 부를 저기 뭐야 그걸로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왔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들더라. 그런데 우리들은 평소에 그 삼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수재, 화재, 풍재의 부조화 현상인데 삼재 들은 사람만 늙고 병들고 죽냐고. 똑같이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 선조들이 9년 주기로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꼭 했어야 될 것 이런 생각들을 가졌다든지 하는 그런 거 제가 그 동지면 꼭 법문할 때 생각나는 큰 스님이 계시지요. 구룡사에서 3년간이나 화엄경 살림 백고자보표를 하고 9시부터 10시 반까지 기도하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청법 법문을 화엄경 법문을 듣고 또 12시부터 1시까지 108배 108대참을 3번씩 하고 흠뻑 젖은 옷 벗어놓고 물 한 바가지 끼얹고는 불교대학 경전공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숨가쁘게 그때 살던 그 시절에 제가 백고자보표를 체조경기장에서 회양하고 그리고는 통도사에 가서 노스님 곁에서 며칠씩 머물다가 왔는데 그때는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내일이 동짓날이라 이제 비행기 타고 올라왔습니다. 노스님이 새벽같이 예불 마치고 방에 들어와서 한 5분 10분도 안 됐는데 전화가 따라락 와서 받으니까 정우입니다. 그러니까 정우가 예 잘 올라갔나 예 들어가라고 예 나는 대답만 예 노스님은 세 마디로 말씀을 끝냈는데 그게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있고 평생 동안 어른 스님들의 글 밑에서 그 자상하신 연민심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성장을 한 저 입장에서 그게 왜 그렇게 그때만 되면 떠오를까? 자신은 밤 12시 1년의 마지막 시간은 동지이자 첫 시간이 동지고 오늘 이번에 어제 아래 있었던 입주는 하루로 말하면 새벽 3시쯤 되는 첫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런 때 우리들이 꼭 살펴야 될 것은 그 늙고 병들고 죽는 3대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늙는 거예요. 그게 수재 사라지는 거, 풍재, 병든 거 이런 거 다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진 것을 화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지구상에서는 삼재가 지진이나 태풍이나 화산 폭발이나 이런 것이라고 보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삼재 들은 사람만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동의하시죠? 다 들었는데,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9년 주기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좀 더 하심하고 인욕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게 살자고 하는 그런 보살도 실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제 아래 우리 그 유튜브 방송에 종범 스님 첫째 주 일요일 날 오시는 중앙성가대학 총장 스님은 입춘날 진관사 가셔서 법문하신 것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내용은 같아. 그러나 언어적인 그 표현은 다각적으로 어떤 스님이나 다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여기 각심 스님, 열애사 주지 스님도 입춘날 여기서 법문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깨어있는 이들은, 깨어있는 자에게는 삼재는 없다. 깨어있는 사람은 선근과 지혜와 보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살행을 하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삼재든 사람에게만 있겠느냐. 이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매 순간마다 마주치고 있는 삶의 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등한해 갖고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제가 화엄경 현수품을 지금 법회하면서 한 권 반이나 되는 분량이니까 바로 끝낼 수가 없어서 이어나가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은혜를 베풀어 마음에 인색함이 없고, 믿음은 기쁨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들어가게 하며, 믿음은 지혜와 공덕을 증장시키고, 믿음은 반드시 부처님 열애의 지위에 이르도록, 초발심 변성지 정각이라고 처음 마음 낼 때 그 마음이 흔들림 없이 변질되지 않으면 다 깨달음을 이룬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반경 그 범행품에도 보면 모든 중생들이 자비심을 일으켜서 모든 이의 복밭이 되어지이다. 복과 덕과 지혜가 공덕이에요. 지금 현수품은 공덕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올 건데, 보살과 부처님은, 불보살님은 자비심이 근본이요. 자비심. 보살이 자비심을 키워나가면 한량이 없는 선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행. 그게 착한 사람이 그냥 착하기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선행을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된다. 착할 선자는 잘 산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 무엇이 선행의 근본이냐고 묻거들랑 자비심이라고 대답하라. 자비심은 진실에서 헛되지 않고, 선한 일은 진실한 생각에서 나온다.
그 속과 겉이 달아가지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존경한다고 했더니 참말로 존경하는 줄 알지. 이런 식의 이 얘기는 우리 불가에서는 사용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춥지요? 근데 37도씩 이렇게 36.5도씩 있는 이들이 좀 더 입춘 때처럼 많이 왔으면 춥다는 생각 안 들 건데. 그런데 부처님 제자들이 절에 와가지고 첫 공부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배웁니다. 파거불행이요 노인불수라는 말씀. 부서진 수레, 부서진 자동차 굴러가지 못하고 나이 먹으면 공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젊었을 적에 머리가 까맸을 때 그래도 공부하려고 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삼재에 대한 그 숙제가 잘 안 풀어질 때 제가 비유설법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구룡사에서 입챈날은 하도 불자들도 많이 오기도 하고 또 법문이 길어지면 스케줄이 또 어그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하나 놓치고 지나간 게 있어. 그게 뭐냐? 삼천갑자 동방사기가 3년 고개에서 넘어져 가지고 중리산이 난리가 났는데 정우 스님이 지나가다가 그걸 목격하고는 동방사기한테 얘기를 해준 거요. 3년 한 번 넘어져서 3년밖에 못 산다고 지금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더니가 지금 그렇다고 그러는데 한 번 넘어져서 3년이면 2번 넘어지면 3번 넘어지면 그래서 지금도 심심하면 가서 거기 가서 넘어진다네. 자꾸 엎어진디야. 그러기만 한 것이 아니야.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어요. 인생은 얼마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이는 몇 시간, 며칠, 몇 달, 몇 년 만에 저도 오늘 오후에 통도사 내려가야 돼요. 연휴는 제가 통도사 주지소임 볼 때 총국장 하셨던 스님이 어저께 저기 안성에 있는 우리 불교병원에서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내일 이제 통도사에서 다비식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도 나오고 그렇게 인연을 맺었던 스님이기에 오늘 내려가가지고 본래는 제가 며칠 가서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내일 또 오후에 올라와요. 연휴는 뭐냐? 모레 10일 날 용인에 있는 경기도 그 박물관인가 전시관인가 거기서 조계종 종정예하이신 성파 통도사 방장 스님이 경기도지사의 초청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작품전을 한다고요. 용인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5월 달까지인가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또 서울에 살고 있는 나라도 가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살펴봐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내일 제가 이제 올라온다 그런 말이. 그러는데 아니다, 아직 멀었다. 아이고, 부처님이 그러셨는데 한 제자가 있다가 인생은 호흡 하나에 있습니다. 호흡, 숨 하나에 인생이 있다 그 말이요. 저번 본문 때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감을 보고 그것을 죽음으로 알지 말라.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연이나 부모에게서 받은 이 몸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란다. 이 4대 육신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면 지수화풍 공견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4대 오운이라고도 해. 거기다 욕심을 거기다가 탁 얹으면 4대 오운이 아니고 오치운이 되어버려. 오치운이. 그런 함수관계를 우리가 보면 호흡 하나에 있어. 어떤 이는 지가 70년 살았다고 70년 동안 숨 쉰 것을 헤아려 본 사람이 있대. 그래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1분에 몇 번 숨을 쉬었으니까 1분이면 이게 그러면 1시간은 거기다가 60분을 곱하면 되고 하루는 24시간을 곱하면 되고 또 1년은 365일 5시간 46분 48초를 곱하면 되고 70년 살았으니까 70년을 곱하면 숫자가 나온다네. 근데 그 참 할 일이 없느니요. 우리가 태중에서는 우리가 배꼽으로 숨 쉽니다. 태중에서는 아세요? 음식도 그리 먹고 다 배설도 그리 해. 그러다가 탯줄이 잘라지고 아기가 태중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것은 태가 잘라짐과 동시에 그때 첫 숨을 쉬면 들숨 날숨 들숨 날숨은 하나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러대 전축 알지요? 네 꽃드 판이 있으면 거기 노래가 몇 곡씩 수록이 되는데 그건 몇 줄인가 쉬어본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한 줄이 한 줄. 그게 두 줄만 돼도 두만강 이러는겨.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호흡 하나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요. 그러나 배운 지식이 마음 가운데서 아직도 남아있으면 찬설처럼 남아있으면 마치 눈병 걸린 사람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가루가 눈에 들어간 듯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 시절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정진하기 위해 알맞은 5가지 시기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검고 새카말 때, 꽃다운 청춘일 때, 초년의 젊음을 지닌 나이일 때 공부들을 해라. 둘째는 건강해서 질병을 떠났고 무엇이든지 잘 소화시키고 적당한 체온을 유지할 때 공부들 해라. 셋째, 풍년들어 곡식이 많고 출가자는 탁발하거나 이삭을 죽기도 훨씬 수월할 때 공부해라. 넷째, 사람들이 우유와 물처럼 융섭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 공부들을 해라. 승가가 서로 화합하고 감사하고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정진하기에 알맞은 시절에 살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간절해야 하는가? 어떠한 어려움도 흔들림 없이 평상심으로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9년 주기로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해놓은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는 말씀으로 축기도 하고, 예?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또 와요. 이번에는 다른 포교당은 안 가고 2월 달에는 구룡사하고 열애사만 2번씩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는 걸로 날을 잡아놨으니까 그때 가서 화엄경 말씀 또 드리기로 하고, 아까 그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광대무변한 그런 사유력을 가지면서 행동력을 가지면서 힘과 용기와 지혜를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마음을 전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뉴욕에서 온 처사 가족들 어디 있는 거? 한번 일어나 봐요. 저 음악가이신데 아까 네 명이 왔다 했는데 애들은 밖에서 그래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성불하세요.